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이었거든요. 부활주일 설교 메시지와 함께 연결해가지고 부활에 관한 말씀에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신의 부활, 박의 정신, 희생 정신의 그 부활. 그래서 박의 정신, 희생 정신,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OX. 그것도 맞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은 몸이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도 죽어도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부활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은요,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사는 그 삶의 중요함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요, 몸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은 땅의 일이고 그것은 하찮은 일이야. 몸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몸도 하찮게 여기는, 그리고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사람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 영적인 신령한 지식, 그것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갖고자 명상도 하고 금욕적인 생활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그의 신앙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든지 좋은 영향력,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신에 말장난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론과 논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뭘로요?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 그것을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한 그 일들이 그 몸의 부활의 기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고 남는 것입니다. 몸으로 살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부활할 때에 몸의 부활의 기능이요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몸으로 사는 것인데 예배도 몸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골프장에 몸은 있고 어떤 분은 딴 데 산으로 들로 가서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만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몸이 와야지. 몸이 안 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죠. 못 산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함께하고 몸이 움직이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몸이 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 신앙인이 몸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을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고, 게으름도 성경에 보면 죄라고 했어요. 하나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몸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가 고양이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 그냥 몸이 딱 마비되고 얼어버리듯이, 그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사람에게 딱 찾아오면 그 두려움이 우리 몸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 귀한 말씀, 기독교의 요절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이 복음을 듣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숨은 제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공생애하는 동안에 니고데모가 이때 말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내지를 못한, 뭐 때문이죠? 사람들의 눈 때문에. 이분은 똑똑한 분이고, 이분은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볼까? 자기가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불이익이나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감수를 못하고 숨은 제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몸으로 하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그게 두려움이 아마 큰 원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손해보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왠지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 두려움의 감정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 봉사하지 못한다. 해야 되는 일을 못한다. 사랑 구실하지 못하고 성도 구실하지 못한다. 그거는 뭐냐? 그건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삼킨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마귀는요, 너 죽을래? 이럽니다.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마귀의 무기입니다. 근데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는 거죠. 정한 이치인데 안 죽으려고 너무 발부둥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죽을까 싶어서가. 성경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잘 죽으면 하늘에 미랄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그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그의 삶에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몸으로 살지 못해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몸으로 살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반면에 교회를 다녀도 먹고 사는 것이 두렵고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교회 봉사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먹고 사는 것 혹시 그게 손해볼까 싶어서, 사람들마다 상처받을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깊숙이 못 들어오고 봉사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마귀는요, 이거 안 하면 네 망한다, 이거 안 하면 네 뒤처진다 이러면요, 그거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또 저것도 안 하면 너 뒤처진다, 너 망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저거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이것저것 집적대다가 결국은 정말 중요한 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 전혀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 다 허비하고 지나버립니다. 그게 다 속은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속고 인생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그 청소년 부서가요, 그냥 반토막이 뚝 날 때가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아이들이 막 3분의 1이 훅 줄든지 아니면 막 절반이 훅 줄든지. 언제 그럴까요? 시험 기간. 어떻게 아세요? 예, 시험 기간.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훅 줍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청소년 예배. 그거 한 번도요, 시험 기간에 못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시험 내신 안 나올까봐, 시험 성적 떨어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부모도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아이들을 안 보내줍니다. 그 시간에. 네 일단 대학부터 가라.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래서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시험 기간이 됐든 말았든 늘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칭찬해 줘야 돼요. 시험이 와도 너 계속 그렇게 살아라. 너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시험 기간이 돼도 주일날 저녁 늦게까지 저거 찬양팀 준비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런 아이들 칭찬해 줘야 되죠. 아닙니까? 시험 기간 가야 됩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회개하세요. 그래야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시험 기간이 됐든 말았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건데 그런 일 생길 때마다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겁니까? 그건 나중에 천천히 네 여유 있을 때 드리라고 할 겁니까?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나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와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이들이 싫으면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요, 이상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고 저녁까지 주일날 봉사하고 이런 애들요. 자, 그런 애들이 대학 시험 치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요. 근데 걔들은 고개 숙이고 다니고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가고 걔들은요, 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명문대학 들어가요. 그럼 걔들은 막 박수치 줍니다. 축하한다고 아이고 잘했다고 합니다. 정작 얘들은 시험 기간에 와서 교회 봉사하고 한 애들은요,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다니고. 이게 정상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 아이들 더 칭찬해 줘야 돼요. 지갑 열어가 용돈도 주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 살아야 된다. 앞으로도 기죽지 마라. 어깨 펴고 당당해라. 하나님이 너의 길인 미래를 다 보장하고 계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도해 줘야 됩니다. 청년들도 보면 요즘 청년들이 열심히 살고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다 바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때문에 바쁘냐? 하나님 나라 비전 때문에 바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스펙 쌓는다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 따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정말 청년의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청년의 젊음의 때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몸으로 하는 헌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삶의 깊이가 없어요. 청년들이.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요즘 대부분 청년들이 그래요. 신앙의 깊이가 별로 없어요. 교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양. 예. 요즘 사람들 교양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별로 교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양이 뭡니까? 자기 하는 분야, 자기 하는 일, 자기 전공 말고 다른 전공, 다른 분야를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그 교양입니다. 자, 대학 다니실 때에 전공 말고 교양 들으셨죠? 교양 과목, 서양 문화사, 서양 미술사 이런 데에 혹시 A뿔 받으신 분? 괜찮아요. 겸손하지 마시고 A뿔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양 과목에. 나는 교양 과목 다 A뿔이다. 와, 교양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전공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전공하기도. 그러니까 교양 과목 뭘 그렇게 그건 패스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전공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그거는 그랬으면 대충 이렇게 하는 거죠. 교양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요. 먹고 싶으면 배고프면 지만 먹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닦고 그리고 담배 피고 그리고 아무 때나 버리고 담배 꽁초 침 뱉고 교양 있어요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그게 뭐냐? 교양 없는 거예요. 교양 없는 거.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없고, 나 말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게 교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 말고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고, 그게 바로 교양인 것이죠. 예, 그걸 배우는 것이 교양입니다. 교양은 자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명문 대학을 보니까 뭐 우리 집안에도 아이들, 조카들 이렇게 대학 가는 거 보니까 공부하는데 성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적은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네가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영했다. 그러니까 수영한 거 그게 지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수영한 그 스토리를 이야기 들어보는 거예요. 군대 갔다. 군대 간 스토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니는 이민자인데, 근데 니는 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냐? 이민자로서 나는 뭐 공부하는데 나는 악기 다루는 그것도 그거 하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악기 다루는 거, 수영하는 거, 수영 선수한 거, 그리고 또 뭐 군대 갔다 온 거, 그 속에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것 보고 뽑아줘요. 그럼 뭘 보는 거죠? 교양을 보는 거예요. 교양. 우리는 뭐만 보죠? 성적만 보는 거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교양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교양이 없느냐? 누가 제일 교양이 부족할까요? 제가 볼 땐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목회밖에 모르거든요. 전도를 하려도 아는 사람 없어요. 이발소 가가지고 이발소 그 형제 말고는 내가 아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교양 없죠.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교양이 제일 없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교양 좀 부족한 부분 채우려고.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 신호회 같은 데 나가기도 하고 직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에 점심시간 1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어떻게 그 시간에 밥 먹고 그 짧은 시간 쪼개서 사는 그거 제가 한 몇 년 동안에 봤습니다. 되게 치열하게 살아요. 그래서 부족한 교양을 좀 메꿔보려고 책도 읽고, 저는 뭐 사실 그림 잘 모르고 음악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책도 읽으려고 그냥 사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교양이 조금 이제 여러분. 예. 문제는 뭐냐? 왜 교양이 없냐? 마음이 조급하거든. 불안하거든.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내 할 일, 내 자식 잘 먹이고, 우리 집안에 잘 살고, 그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온갖 관심이. 먹고 살아야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교양이 없는 거죠. 예. 그 원인이 뭐냐?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밤낮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교양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교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교양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됐습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 예? 교양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누구보다 교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양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느냐? 기독교인들 여전히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도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는,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실수하고 쓰러지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을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확실한 답은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하니까, 죽어야 천국 가니까, 죽어도 살기 때문에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죠. 그죠? 예수님이 그냥 생각으로만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생각 가지고 마음으로만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용납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나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모든 죄인된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용납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니는 어디 사람이고 니는 어느 학교 나왔고 그런 게 니는 무슨 성공을 했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다 수용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몸으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할 수 있고 죽음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엄청나게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는 수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수용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까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깨끗하게 수용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요, 우리가 용납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한대의 사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얼마나 이게 든든한 일입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그래도 무한대의 사랑으로 나는 용납된다. 버림받지 않는다. 이 얼마나 큰 든든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았다고 했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일 잘못한 거 한 두세 번 잘못하면 쫓겨나야 돼요. 그래 두려워해야 돼요. 인생 한 두 번, 세 번 실패하고 실수하면 그러면요,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실패 7번 넘어지도요, 그래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수용되고 받아주고 우리가 쫓겨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요, 이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두려움 가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일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도 몰입할 수 있습니다. 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에요, 생각은 모문역인데 생각은 온데 딴 생각 다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서 이게 다 보일 수 있다면 아마 예배 시간이 가관일 겁니다. 어떤 사람 생각은 이제 콩밭에 가 있고, 어떤 사람 생각은 골프장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약속 장소에 가 있고, 마트에 가 있고, 막 가스레인지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생각이 아주 드러난다면 아주 가관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한 시간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예배한 시간도 몰입을 하지 못해요.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마음이 불안해. 시간 조금만 늦으면 왜 이렇게 빨리 안 마치지? 하여튼 자꾸 약속 생각나고 조급한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사랑을 만나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배든 뭐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 예배 다 마치고도 보면 축도가 끝나도요, 성가대의 주악이 쫙 펴지면 그럼 그 안에서 예배의 여운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집중하지 못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마치고 빨리 갑니다. 빨리. 죄송해요. 너무 정확하게 제가 딱 집어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몇 분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딱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래서 뭔가를 보면 집중해요. 공부도 집중할 수 있고. 길에 가다가 꽃이 있으면 그 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곤충이 있으면 곤충, 개미 잡고 곤충 잡아가 이거 들여다보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식물학자도 되고 곤충학자도 돼요. 팝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그래서 뭐 헤어지니 많이 애들이 불안하죠. 네가 키우니 누가 키우니 막 그런 말 애들한테 들려보세요. 공원 가자면 애들이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버릴까봐, 버림받을까봐 안 가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집중 못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궁디를 딱 붙이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아이들 탓이 아니에요. 다 부모 탓이 부모 탓. 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몰입이 안 되는,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다 뭐든지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 조금 보고 저것 조금 보고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사랑을 만나야 돼요. 진짜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의 정서가 딱 안정이 되면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궁디 딱 붙이고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보고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마르다와 마리아 했죠? 그죠? 이 두 사람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죠? 같은 자매인데 자, 어떤 차이가 있죠? 둘 차이가. 마르다는 성경에 보면 할 일이 많아 분주함이라.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분주해서 사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몰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주하기만 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할 일은 많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들을 땐 딱 듣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시간 뭐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들을 때 딱 듣는 거죠. 자,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해서 몰입을 못 합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값진 헌신을 했어요?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진짜 값진 헌신, 몸으로 살아내는 일,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예, 몰입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도 몰입.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나면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몰입할 수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이 있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서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합니다. 예, 그럼 좀 쉬어라. 근데 쉬라고 해도 쉬지도 못해요. 왜? 불안해서, 조급해서. 쉬는 것도 못해요. 노는 것도 못해요. 예.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다가 호로록 하면 그러면 자기가 서야 되는 자리에 다시 와서 서는 겁니다. 예. 놀 때 놀고 쉴 때 쉴 수 있는 겁니다. 예.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급함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삶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죠.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는 몰입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필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은 듣고 머릿속에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살면 네 손해본다, 네 망한다, 네 뒤처진다.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조급함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무한한 십자가의 그 사랑, 몸으로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수용되고 용납되고 있음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용납됨을 보시고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확신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으시며 우리의 삶의 죽음 이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고 주어진 일들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으시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